지금 장로님들이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삶,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이 변화의 삶, 이 말 한마디를 인생을 바꾸는 그런 책이 나와 있는데 박필 교수가 쓴 그런 책입니다. 이 박필 교수의 책 가운데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대신방을 하는데 서울의 신림동에 이 달동네 판잣집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혼자 사는 할머니 집사님 집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집들은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때였는데 이 할머니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연탄도 떼지 못하고 그래서 방은 냉방이고 다 방 도배지는 낡아서 우중충하고 어서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사방을 쭉 둘러봤더니 벽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뭘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은행 수표가 붙어 있길래 가짜겠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은행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무리 봐도 진짜 수표 같아서 금액을 보니까 당시에 어지간한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을 돈이 그 수표에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할머니 집사님이 대접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지요? 했을 때 할머니가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부터 드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아니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지난해에 할머니도 없고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병간호도 못 온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갔더니 자기의 손을 꼭 잡고 이것을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를 받아봤더니 경상도 말로 쪼가리 쓸데없는 쪼가리라서 이거를 죽기 전에 준 선물이라 버리지도 않고 병에 붙여두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거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돈이에요? 쪼가리지. 아이 집사님 이건 수표라고 하는데 은행에 가면 큰 돈을 줘요. 이 돈으로 집을 하나 사고 남은 것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으면 집사님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재산 많으신 분이 돌아가면서 할머니 정성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거를 주셨는데 내가 무지한 탓에 쪼가리인 줄 알고 그냥 벽에 붙여놓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못하고 매일 끼니 걱정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하니까 우리 할매들 눈이 지금 바짝바짝 돈 많은 영감 없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한 탓에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을 한 두 정탐꾼이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러 올 때에 창틀에다가 붉은색 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는 집에는 성이 멸망할 때에 살게 되어질 것이다.
정탐꾼과 약조를 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한 바퀴 돌 때에 모두가 벌벌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라합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속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망해도 우리 집은 은혜로 살 수 있다는 비밀 약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모든 성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러나 기생 라합, 이 비밀, 이 약조를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없을 때부터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100세 때에 사라의 몸이 90세인데 죽은 것과 방불한 경수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된 사라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잡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은 남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을 때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여서 어찌할 줄 몰랐을 때에 욥은 부활의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돋아나고 뿌리가 넓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에 젖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반드시 그 앞에 서리라. 여러분, 구약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신약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신약 이후에 초대교회 때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이후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원수가 둘러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명예 이익이 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고, 회개하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강조점은 다시 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페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부르기 두려운 이름, 부르기 싫은 이름,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 현실이지만은 이 이름은 부르기 정말 싫은 껄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사망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망, 죽는다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카타콤에서 평생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항상 즐겁다. 지금도 카타콤의 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116년에 로마 교황 식스투스 1세 때였습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던 로렌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마 집정관 한 명이 로렌서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많다는데 내게 좀 갖다 바쳐라. 이 말을 들은 로렌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데리고 집정관에게 갔습니다. 집정관님, 교회의 보화는 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교회의 보화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집정관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뇌물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를 놀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온갖 음모를 꾸며서 누명을 씌워서 로렌서를 죽게 만듭니다. 집정관을 무시하였다는 명목으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불에 타서 서서히 죽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렌서의 한쪽 팔이 서서히 타올라서 올 때에 꼼짝 말고 죽어가면서 로렌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정관님, 한쪽은 다 구워졌으니 다른 쪽을 굽도록 하십시오. 너무나도 담대하고 뻔뻔한 모습에 놀라면서 빌어먹을 녀석, 한술 더 떠는구나, 저렇게 너긋할 수가 있느냐. 로렌서가 그렇게 유유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렌서뿐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당할 때에 믿는 사람을 겁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물에 잡아 넣어서 익사를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사나운 맹수에게 뜯겨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방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익사시켰더니 십자가의 복음이 물같이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에 태워 죽었더니 십자가의 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나운 맹수에게 찢겨 죽이게 했더니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조음과 도적이 성행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쌓아두면 다 뺏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심습니다. 바울은 오늘 41절에서 44절, 15장 41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받아서 합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결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51절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부활이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군인들은 그날 하달대대 제 암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적들은 그 비밀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뿌린 것이 그때의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게 거두게 되듯이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은 우리가 다 거두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 인사를 미리 녹화를 시켜놨습니다. 장례식 순서지가 좀 희한한 순서지가 있어요. 고인의 인사 순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고인의 인사 순서. 알고 봤더니 살아있을 때 미리 녹화를 시켜놨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참 좋은 세계입니다. 나는 먼저 와서 당신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더 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장례를 잘 치루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천국에 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녹화하고 싶어요. 장례식 때의 고인의 인사 순서. 조석희 목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으면서 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궁중에서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만 하지 아니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가 칙함을 받았을 때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잘하면 애굽의 파라오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궁중을 버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받아서 합시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행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안주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 재미 쾌락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째째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누가 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58절에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고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세계인 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어떤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사형수가 못됐고 독했는지
그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진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상점에서 정원으로 일하는 가운데서 주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홀로 남겨진 부인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아내를 생각하니까 상사병이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 아내를 겁탈하고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겁탈을 했는데 그만 이 여인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탄원할까 두려워서 이 여인을 죽이고 살인이 탄로날 것 같아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다 그 집에 붓고 그 집을 불태웠습니다. 행실이 너무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후회도 되고 한숨도 쉬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 없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을 신앙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안 돼도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지만 살 수 있다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형이 이제는 그에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형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사형 받기 전에는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형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는지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특사의 특사를 거듭하여서 사형수에서 무기수에서 감령을 거듭거듭 받으면서 장기수로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드디어 단기수에서 석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죽기까지 자원하여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수들임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20년간을 더 감옥에서 살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온 일본 열도가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면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양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참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도 꿀리지 않습니다. 못 배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원망을 받아도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이가 많거나 연약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어도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심으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여 나에게도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